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앞부분은 30절부터 34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35절부터 40절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인 30절부터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음날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절부터 4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요. 그리고 10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건데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선언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 거기에만 시선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당신의 그 표적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좀 확실히 알게 해달라라는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저 나사렛 출신 목수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 어머니는 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 출신이 좀 이상한 일을 한다라고 정도로 밖에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놀랍도록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심까지 더불어서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들의 그 지식, 그것은 엄청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엄청난 교육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웠잖아요. 저희는 요새 뭐 말씀 한 구절, 뭐 두 구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특히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이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지식으로 갖는 것은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그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30절에 나온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차라리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이게 도대체 이겁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믿음의 길로 가까이 나아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4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점잖지 못하게 저게 무엇인가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당장 달라고만 저렇게 떼쓰는 것 저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도 되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일단 먼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어 달리는 그런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정은교회 모든 성도분들, 모든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35절 말씀인데요. 3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전에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난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생명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요,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며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고 여겨져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쥐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으로요? 떡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이 매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생명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선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갖거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6절과 37절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다. 모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3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여기서 내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이해되긴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은 좀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도
나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고도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34절의 외침처럼 아직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잘 이해되진 않지만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어 달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을 때로는 좀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주장하지만 말고 하나님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정육교회 식구들,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